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경건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었고 하늘 사랑이 온 땅에 더욱더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피곤한 성도들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품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응답되게 하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견고하여 지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그 권능의 손길 아래에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여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꿋꿋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서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시고 당신의 계획하신 가운데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의 기본 성질 중에 하나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음식물에 그 맛을 더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풍미를 더하여 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의 삶의 지표를 밝혀주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익한 존재요, 세상 가운데에 그 빛을 바라며 그들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의 정체성은 바로 이처럼 소금과 빛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소금과 빛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 행실을 보고 온전하고 성실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은 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또한 알게 해주는 것이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춘 것이냐, 그렇지 못하는 것이냐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 천국의 제자답지 않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또한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처럼 성경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이후에 그 복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며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며 끊임없이 애통하고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과 함께 공유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형성하여 주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금을 광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물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없으면 길거리의 흙이나 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은 길거리의 흙이나 돌과 별반 가치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 나오는 헬라어 단어 원어를 바라보면 어리석게 되면이라는 뜻을 또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표현과도 동일하게 언어 유희처럼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기능을 잃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진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팔레스틴 지역의 사해에서 채취된 암염의 경우는 물에 담가 염분을 녹이고 불순물을 걸러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짠맛을 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1세기 말에 어느 랍비가 말한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짠맛이 없는 소금에 어떻게 다시 짠맛을 넣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랍비는 노새의 태반으로 짠맛을 회복하라고 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새라는 것은 원래 번식 능력이 없으므로 태반이 없다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에 이 랍비는 우문, 즉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소금이라는 그 성분 자체가 짠맛을 낼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것을 답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질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소금이 가진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본질을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성별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양념, 조미료로서 맛을 더하여 주기도 하지만 부패를 방지해 주고 이전에는 약으로도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소금이 사용되어져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소금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을 완전히 녹여버렸을 때에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고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함께 지며 세상에 참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소금이 그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내 유익만을 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먼저 실행하고자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맛을 잃고 길거리에 버려진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버림받고 세상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빛된 직분을 감당하고 세상을 밝혀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 전승이나 유대 사상에서 보면은 이 빛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세상의 빛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네라는 표현을 14절 말씀에 나온 동네라는 표현 자체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된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의로움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고 의롭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된 자녀의 도리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표를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캄캄하고 칠흑처럼 어두운 바닷가에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등대의 빛을 보고 그 등대를 향하여 백길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은 모든 어둠 가운데에 진리의 방향으로 참된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이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꺼뜨려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유지하고 더욱더 밝게 비추며 많은 이들에게 이로움과 그들의 삶의 이정표를 삼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환한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불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과 늘 통행하며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참된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그 빛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빛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빛을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께 찬미 드리며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보고 많은 이들이 구원의 잔치에 함께 참여함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고서는 그 열매와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증거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의 미랄이 썩어진과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담고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 때에 참된 소금의 모습, 즉 소금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으로 그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로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기 위한 참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소금과 빛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여야 되는 우리의 본질을 반드시 회복하여서 그 본질을 이 땅 위에 온전히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참된 도구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소금과 빛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드릴 때에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된 삶이요 자녀된 삶이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 같은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제가 진실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어서 이 땅의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늘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온전히 전하여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된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늘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복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의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내며 하나님과 늘로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능력 가운데에 늘로 승리하며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